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가정 성결 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한기총, 또 한교연, 한장총 이런 복음주의 교회 연합체들이 오늘 가정 성결 주일로 지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고 성경을 말살하겠다 하는 정책을 세운 세력들이 특별히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을 걸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실체를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럼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려내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인류는 타락할 곳이 뭐가 남았겠느냐, 인간성이 다 회파되고 어버이날에 부모를 정말 난도질해서 죽이고 사회 전체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참하게 해체되어가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정말 끝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난리의 소식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AD 1세기에 적어놓으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사람의 심성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세월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무슨 해설이 더 필요하고 무슨 예증 자료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도 자료만 보면, 신문만 열면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이 죄의 리스트,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코드로 잡은 것이 바로 이 동성애, 거기다 왜 사랑 애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호모매니아 또는 호모섹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왜 교회는 여러 가지 죄의 리스트 중에 특별히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즉 하나님이 이방에 멸망을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문란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무진 애를 쓰시면서 지금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율법의 핵심이 되는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들의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장로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로 완전히 두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구약의 얘기지,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무슨 창기들도 사랑하셨고 세리들도 사랑하셨는데 왜 동성애자를 미워하겠습니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 27절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의 대표서인 로마서에서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상응한 죄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 실제로 지금 동성애자들은 정상인들보다 25년을 먼저 죽습니다. 여러 가지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커밍아웃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남자 300명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그 중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 7명이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공포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계 신학자들 중에서 왼쪽에 많이 치우친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나그네들, 그 외지인들을 푸대접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 억측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소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신약성경석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해석하면서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 즉 남색을 따라갔다.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남자가 통관하는 그 소돔이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쪽의 신학자들의 논리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애자들은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은 성경은 잔인한 책이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수천 명씩 죽이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 닫아버려야 되고 가정을 해체시켜야 된다. 최근에 정모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세미나하는 곳에 신분을 감추고 참여했다 나온 글이 엊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1시간도 뜨지 않고 계속 강의가 되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이런 것이랍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제도가 있는 한 우리들은 계속 약자가 되고 비정상이 될 테니까 가정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을 또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서 성경을 말살해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주 논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즉 이 소돔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왜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서 행해지던 이 음란한 일들이 이제는 법제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당하면 안 된다. 차별하는 사람을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시작됐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계속 국회에 2007년, 2008년, 2013년 계속해서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몇몇 젊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달라고 가져온 것에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그리고 후배 의원들이 가져오니까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 뒤에 엄청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소수자들을 아끼기 위해서 실행된 이런 시도가 아니라 이것의 시작은 1968년도 파리에서 있었던 68혁명이라는 것인데,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이것은 이 사회주의 혁명으로서 지금 민주주의를 다 갈아엎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를 다 무너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이 없어져야 되고 학교가 없어져야 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이런 논리들을 지금 가지고 오는데, 그 뒤에는 참으로 악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회파시키려는 마귀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하나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인 아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인생 사용 설명서, 즉 기준, 법칙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작전에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미국 뉴욕시의 조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월 18일 뉴욕시 인권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직원 또는 세입자 등이 요구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나 집주인 등은 적발 시에 최대 1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는다면 25만 불까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에서 영어 3인칭 단수 대명사 중에서 남자가 뭐예요? he죠. 그 여자는 뭡니까? she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하리수 같은 사람, 그걸 여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남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Z라고 불러야 돼요. Z-E. 예. 만약에 나는 내가 성을 원래 하나님이 준 성은 남자인데 내가 잘라내고 바꿔서 내가 여자로 바꿨으니까 나를 Z라고 불러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나 친구나 계약 당사자가 글을 쓸 때 he나 she라고 해버리면은 12만 5천 불부터 높아져 갖고 25만 불까지 벌금을 내야 되는 나라가 미국 뉴욕시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수갑차고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런던시의 인구는 인구 중에 2%가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원래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기독교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에 가는 사람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칸이라는 무슬림 런던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성소수자의 숫자가 2%입니다. 미국 인구의. 그런데 70%의 기독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매사추세츠 주의 교육감에게 서한을 보내서 젠더 화장실, 남자 여자 구분 없는 화장실 그거 만들지 않으면 초등학생 급식 예산을 중단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리포트라는 대사 보내서 우리 법무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압력 넣는 사람들입니다.
반기문이라는 우리나라 사람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주에서 UN NGO 컨퍼런스에서 또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 짓을 할 것입니다. 목사가 언제까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로 성소수자는 누구냐면은 탈동성애자, 즉 동성애하다 그것이 죄악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들을 린치하고 테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이 사람들에게 또 퀴어 문화 축제라는 제17회 퀴어 문화 축제라는 행사로 지금 내어져 있습니다. 11일 날 오후 4시 반부터는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서 게이들 예산 갖다가 돈 줘갖고 모아가지고 그 황문 다 드러내는 옷을 입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또 할 것입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 광장은 다른 이들에게 혐오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허락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통해서 안 되니까 교육감들을 통해서 이 지역 자체 의회를 통해서 계속 조례와 헌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갖고 괴로워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망적입니다. 지난 25일 있었던 YTN 보도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 51세와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 32세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 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는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2월에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다라는 취지로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 김 커플은 민법 어디에서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에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부지법은 굉장히 좌편향된 것으로 유명한 법원에 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혼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 법은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장은 혼인, 출산, 자녀 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5월에 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출되고 지금 2015년, 2016년 거의 2년이 지날 동안에 판결을 못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2년 동안 판결을 미루어 오다가 간신히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시위하고 떠들고 절대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넣어서 간신히 나온 판결이 이 판결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92조의 6 괄호 열고 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군 형법입니다. 우리 아들내미들 군대 보냅니다. 지금 제대하고 온 아들도 있습니다. 잘생긴 아들놈들을 이 상관이라는 사람이 너 내 말 들어 조용히 해. 그리고 내무반에서 몸을 더듬고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빨아먹으라고 하고 너 학문을 벌려,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위헌입니다 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이 합의해서 학문성하는 거, 성추행하는 거, 그거 벌하지 마세요. 그 인권 유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전 국민의 86%가 반대하고 군대 다녀온 사람의 92%가 절대로 이 법은 존치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까지 지금 올려놨어요. 헌법재판관이 9분이신데 이분들은 연세가 많이 든 분이고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가나를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연구원들을 통해서 보는데 이 연구원들이 거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정보로 다 갖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날 판결이 돼야 되는데 이 판결이 유보되었습니다. 여러분, 5명만, 9명 중에 5명만 이 법이 이거 인권 유린이다, 이거 필요 없다 하고 나면은 대한민국 군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혐오론자들이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도 물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진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98%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보도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왜곡된 것들, 왜 국민들은 모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일까요? 바로 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보도준칙 때문입니다. 보도준칙,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떠왔습니다. 제4장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양성이라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전제한 것이니까 양자를 쏙 빼버리고 성평등, 그래서 소수성애자들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 보도준칙 4장을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고정관념, 연태까지 우리가 가져온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다,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항,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남자의 역할이나 여자의 역할이나 남자 여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성소수자들 가슴 아프니까.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섞어버리자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리하지 말라. 이게 보도준칙이에요. 성소수자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 이게 보도준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동성애 코드가 휘화되고 우스운 모습으로 그냥 불쌍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봐줄 만한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물어물하다가 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혐오론자가 됩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악한 세력이다,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정말로 기독교가 혐오 세력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수천 명씩 죽이고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겠다고, 이 중에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실 때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아무래도 실현하신 것 같다. 이게 지금 천주교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고 싶으신데 마지막 사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미루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수성애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대로는 안 되니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나팔을 불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여, 더 이상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아들이 아버지 며느리감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내 딸이 어머니 사윗감이에요 하고 데려왔는데 여자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는 상관없지, 우리 교회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 없으니까 상관없지 하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제발 돌이켜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지금도 참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제발 돌이켜서 살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6월 11일 날 기독교 계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같이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퀴어 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그 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보도 지침 가운데 취재 거부 언론사 명단이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 미션부, CTS, C채널, KHTV, 굿TV, 국민일보, 굿데일리, 기독교연합신문, 기독일보, 기독교타임즈, 기독공보, 뉴스미션, 뉴스파워, 데일리안, 크리스천투데이, TV조선, 조선일보 등등은 절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11일 날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 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그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건져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기총, 한장총, 한교연 모든 교회 기관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독교인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오는 악한 이슬람의 그 검은 세력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 세대를 완전히 뿌리까지 뽑으려는 이 동성애 단체들에 대해서 절대로 교회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흑인 인권을 운동을 하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악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2014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1081명입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92%입니다. 92% 에이즈 걸린 사람 중에 99%가 성접촉입니다.
이런 거는 보도 준칙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확정이 되면은요, 나라 50% 국고 50% 지자체에서 모든 치료비를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300만에서 200만으로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지난 5년 사이에 아주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바텀 알바 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도미난이 있고 바텀은 밑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깔리는 사람이고 도미난은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가출해서 지금 집을 떠난 청소년 14살, 15살 이 아이들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16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2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지금 길거리에 다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서 너 3만 원 줄 테니까 4만 원 줄 테니까 나하고 여관방에 가서 1시간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돈 벌겠다고 잠자리가 없는데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문 선교라는 것은 관략근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중독입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은 사람은 그를 욕하면서도 그 몸의 욕정을 참을 수가 없는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나 각종 무슨 매독이나 성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라고 분명히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그런 짓거리들 방송이 될 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전교조니 이런 못된 선생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항의하십시오. 우리 대전시의 설동우 교육감님도 이제 완전히 조금 진보적인 성향에서 완전히 이제 보수 성향으로, 그분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완전히 돌이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침묵하시면 안 될 때입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말세지말 이 멸망의 앞에선 끝자락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가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미래 지킴으로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넘어가 있는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